시인의 척도는 어쩌면 인문학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을 이끌어 가시는 두 분의 거성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소강성 목사님, 정옥승 시인님, 김종혜 교수님,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시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이런 걸 쪽팔린다고 할까요? 다리가 저보다 다리가 짧으셨어요. 다리가 짧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크리스마스에 시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 콘서트의 제목, 북토크의 제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역대급 제목입니다. 시가 내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사람에게는 사람. 그런데 한국의 시인 조병화 씨가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사람에겐 시. 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일생을 살면서 53권의 시집을 남겼는데 제가 그 제자이고 우리 정호성 선생님도 그 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 시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삶의 아주 본질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정신 영역의 활동이 있어야 좋은 시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 목사님의 시를 이를테면 저는 이분의 삶이요, 사랑이요, 운명이요, 그리고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크게 박수를 한번 주세요. 시토크의 사회를 맡은 김종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올 때마다 감동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니. 저도 가끔 오면 좀 이 교회에 와서 맨날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멀어서 유튜브로 매주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의 영혼을 담은 시석이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놀랐습니다. 시창작과 시창작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를 쓰는 일과 시를 쓰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이 다른 일입니다. 논의의 영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시를 쓸지언정 창작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의 경우 특히 목회자 시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측면, 목회자 시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를 잘 쓰고 그 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목회의 힘을 더하는 이런 이 목회자 시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 창작 방법론은 제가 읽기에 문학적 영역을 확대하시기도 하셨지만 친밀한 시쓰기의 세부 항목과 그리고 아주 견고한 짜임새를 가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 교수를 오래 하고 그다음에 평론가로 오래 지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건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이 우리 시대에 훌륭한 두 분 시인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말을 줄이겠습니다. 먼저 소 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람은 누구나 시 한 편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를 쓰고 싶어하는 그 욕구도 생기고요. 그런데 제가 시를 쓰다가 남들은 어떻게 시를 쓰나 또 남의 책을 아마 제가 시집만 해도 거의 1000여 권 제가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를 어떻게 쓰는가 시창작 이론서를 읽어보면서 시가 저와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낯설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난해하고 이론서니까 그러겠죠. 그대로 시를 쓰면 시가 부드러운 서정적 심리적 시보다는 너무 외떨어져 있는 외딴 섬처럼 난해하게 그리고 또 천편일률과 같은 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언젠가 글쓰기 책도 제가 썼습니다만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제가 써보자 하고 또박 조금씩 메모를 하고 있던 차에 김종혜 교수님께서 황선원 소나기 마을 문학촌에서 시 창작 강연을 해달라고 하시기에 마음이 참 부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도 조금 보완하면 책을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고를 보완해서 우리 김종희 교수님께 보내드렸더니 아이고 이 정도면 아주 오키다 만점이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격려를 힘입어서 또 보완하고 또 수정 자료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센터사에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 목사님께서 우리 소나기 마을에 오셔서 시창작 강연을 하셨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강연 요청을 드리고 강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책의 원고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시를 쓰시면서 시 창작에 관한 여러 가지 메모와 연구를 충분히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아마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천재가 아닐까. 여러분 웃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분 귀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감성시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한국에 있는 시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시 그리고 우리 소 목사님의 시 창작 멘토로서 오랫동안 두 분이 영혼의 교류를 해오고 계신데 우리 정호성 시인님께 이 영혼을 담은 시쓰기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소회와 또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유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여쭙습니다. 시의 목자이신 소원성 목사님의 일종의 시 편집이죠. 출간을 저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직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독창적 직관을 따라가다가 시를 쓰게 되는데 우리 시의 목자 송광석 목사님께서는 이론의 부분에서도
목사님의 그 독창적인 독창성을 형성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저도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한테 항상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라.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시를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책은 소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는, 시쓰기에 있어서 스승이 되는 한 과정이자 그 과정의 한 결과다. 저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시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 시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시를 안 쓰고 살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시를 안 쓰고 있다가 보면 안 쓰는 게 또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왕 고통스러울 바에 쓰면서 고통스럽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고통의 과정을 잘 견디시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그 영혼의 양식을 다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2025년 성탄의 큰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는 내가 얼마든지 밥을 먹듯이 한 숟가락씩 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정호선 선생님께서 시가 고통스럽다, 시쓰기가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대강 짐작을 하시죠? 이분이 시를 아무렇게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를 쓰신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좋은 시, 사람들의 가슴 밑바닥을 두드리는 시를 쓰자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텐데, 또한 그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다층적인 측면이 시 또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복합적인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시, 그 좋은 시를 쓰는 방법, 또 시의 의미와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확장된 영향력,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책 한 권 전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 말이 될까 봐서 조심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시의 의미와 창작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우리 인생에 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량하고 황폐한 사막과 같은 세상일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저의 누이와도 같고 벗이며, 그리고 저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쓰기에는 방법과 원리를 이제 정호성 선생님께서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단 시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심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시심이 발동이 되고, 또 무엇인가 사람이 됐든 자연 만물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 동경, 그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같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느냐,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느냐, 그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을 사실은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해서 은닉하고 감축하고 그렇게 해서 낯설게 표현한 이러한 그 짤막한 글을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도 시적 자아가 낡은 언어나 죽은 언어나 올드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내가 발견한 새로운 시어로 새로운 시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 이럴 때 저는 제가 이제 설교도 준비를 하지만 시를 한 편 쓰고 나면 소강섭이라고 하는 이 시적 자아가 다시 탄생하는 것 같아요. 소강섭이가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고통이지만 또 새롭게 태어나는 즐거움이기도 하죠. 네. 네. 이 목사님께서 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어휘 중에 하나가 낯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뜻이고 전혀 새로운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인문학, 문학, 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공계에서 그렇게 하면, 의학계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시적 허용이나 시적 일탈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시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를 쓰는 마음.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걸 가지고 써야 시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렇게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따뜻하게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목사님의 시에서 위로와 치유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성 시인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사랑받는 시인으로서 많은 시를 남기셨고 그 시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입소사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연애 편지에도 가장 많이 도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슴에 감동을 남기는 시를 쓰실 수 있을지 이게 산업 비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김조희 교수께서 반찬이 많으십니다. 근데 목사님 시를 언제 쓰세요? 저는요, 아니 그렇게 바쁘신데 목회 일이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안아주고 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그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목사님의 시간을 저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잘 주무실 그런 시간은 아마 없을 거다. 최소한의 시간 외에는 주무시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시를 쓰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잠자지 않을 때 쓰는 거죠. 꿈속에서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꿈속에 시가 생각이 나면 메모하고 다시 잡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의 기도의 시간과 시를 쓰는 시간은 같은 시간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에 있어서 기도는 곧 시이고 시는 곧 기도다. 그래서 우리 소 목사님의 시를 읽으면 영성적 어떤 향기를 우리가 마음의 향기죠. 영혼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놀라운 게 목사님께서 작곡까지 하셔서 그 향기의 진동이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널리 깊게 퍼지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만인의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시도 만인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느 독특한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외로울 것이에요. 그런데 시가 어느 한 특정 존재들을 위해서만 시가 쓰여지고 생산되고 또 활용되고 나누어진다면 또 오늘 사는 풍성한 우리들은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시가 만인의 것이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이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시인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동감하고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인데 가만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어떤 그 전문성, 어떤 삶의 영역에서 시를 쓰고 싶지만 쓰지 않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써야 할 시를 대신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께서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할 그 마음과 영혼의 시를 목사님께서 또 대신 쓰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목사님께서 수목사님 자신의 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심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시도 함께 쓰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매우 훌륭한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시가 내리면 아까 제가 이 역대급 제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초였죠. 꽃소리 들리는 밤. 이거 기가 막히는 워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워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교회에서 흉내를 못 내고 다른 시 모임에서도 흉내를 못 냅니다. 꽃소리 들리는 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파격을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그냥 우리가 언어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자인 or 디자인. 디자인해라. 그러니까 그 모양을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되도록 내용과 함께 가져가더라.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 사임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꽃소리 들리는 밤에 이어서 크리스마스의 시가 내리면 이 제목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곧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시 한 편을 선물로 주신다면 어떤 시를 고르실 것이며 또 그 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이제 우리 시집을 다 읽어보시겠습니다만 그 시를 좀 낭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 시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셨던 밤 이스라엘 밤하늘은 푸른 별들로 가득하고 저 멀리 페르시아의 박사들도 계시의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왔건만 우리 눈에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얼마나 비워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저려야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캄캄하기만 하는 밤 언제쯤 그 별빛을 비추어 주시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여,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 다시 맨살의 아기 예수로 오셔야 하겠나이다. 촛불보다 더 밝고 유대 땅의 별들보다 더 따스한 마음으로 다시 오셔야 하겠나이다. 당신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평화의 길을 묻기 위해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이 세상에 2000년 전 별빛을 사모하는 불을 밝혀드리오니 상처와 아픔, 분노와 증오가 가시지 않는 이 땅에 하늘의 별을 들고 오시옵소서. 벌거벗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위로의 촛불을 켜고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평강의 왕이여, 사랑과 평화의 빛이여, 순결한 영혼의 소네트여, 신비스런 성탄의 밤이여.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분은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제 친구 의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박수를 많이 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와 상대방이 함께 좋고 무엇보다도 손바닥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죽는다는데 그건 뭐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시 한 편을 선물로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런 주제를 담아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호성 시인님께도 크리스마스 선물 시 한 편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찾아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시간이 지나면 동시에 새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어떤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요? 새해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의 선물로 또 새해의 소망을 담은 기도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의 기도. 올해도 저를 고통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고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올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허락하지 마소서. 올해도 저를 쓰러뜨려 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쓰러뜨리신다는 것을 이제 아오니 올해도 저를 거침없이 쓰러뜨려 주세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쓰러뜨리지는 말아 주소서. 올해도 저를 분노에 떨지 않게 해 주세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지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올해도 저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게 해 주세요. 용서할 수 없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해 주세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지 않게 해 주소서.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새해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주를 사랑하시는 것이 고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고통이 사랑받는 일이 되는 것인데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 분노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한 줄의 문장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이 두 분의 시에는 그런 따뜻함과 또 그런 말 없는
없는 격려가 함께 숨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문학 장르 시입니다. 이 시대의 이 언어들이 언어로 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만 언어들이 너무 직설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 목사님의 이번 책을 여러분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 속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들, 사랑과 평화의 언어, 은유와 상징, 서정적 이미지의 언어들, 이런 이 시를 시답게 할 수 있는 여러 개념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이를테면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마치 벽시, 종자를 발견함으로써 수렵 유목 생활에서 농경 정착 생활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 언어가 시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우리 시대의 언어가 이 시를 이루는 그 기본이 되는 언어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 어떤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를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함께 해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언어의 타락, 그리고 언어의 오염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편향, 우편향,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진보적, 보수적 이런 진영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폄하하고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거 참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화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세계는 다릅니다. 또 음악은 더 다릅니다. 시의 언어는 사람과 자연, 하나님을 향한 순정의 마음을 순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 속에는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또 용서가 있고 아까 우리 정호승 선생님의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이 용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을 꽃밭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일제시대에 청록파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망하건 민족이 짓밟히건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저 심리적인 시를 쓰는데 물론 문학의 한 장르고 또 그런 분들마저 나름대로 문학에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에는 진정한 애연자적 그리고 시대의 혼을 담은 어떤 제사장적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 책에도 분명히 썼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시의 세계를 좀 알고 그리고 무조건 시는 사랑이 아니라 맞아요. 용서 그리고 시대적인 예언자적 메시지 시대적 혼을 담아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정답이죠?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좀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네, 어쨌건 이 목사님의 시집 13권을 제가 다 읽었는데 그 속에서 이 가장 먼저 가슴에 오는 것은 서정성이었습니다. 서정적인 언어, 곱고 아름다운 언어. 그런데 그 곱고 아름다운 언어로 쉽고 편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고 이것을 표현하는 데 동원된 언어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오염된 언어를
세탁하고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달라 또 우리와 좀 색깔이 다르더라도 시를 읽으면 그 시 속에서 하나가 되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의 시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따뜻하고 평안한, 그래서 시는 우리의 삭막한 세상을 꽃밭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시인이 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설명을 하시면 우리 같은 평론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호성 시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일상에서도 언어가 도움되고 또 한 사회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도 언어가 도움되는데, 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화시켜 간다거나 선도할 수 있을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상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꼭 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처음박혀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가 처음박혀질 때, 그때 나 자신도 사실은 처음박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점점 천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나의 가치도 그 천박성 속으로 함몰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박해지는 까닭은 우리가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쓰고, 또 요즘은 축약하잖아요. 쓰다듬는다, 내가 너를 쓰다듬어 줄게, 이런 말들 우리가 그분이 나를 쓰다듬어 주셨어, 이런 말들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쓰담 이러잖아요. 물론 이해되죠. 근데 언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약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물론 많은 언중이 사용하면 언어는 변합니다. 언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변화 속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 이런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가능한 한 품위가 있는 언어를 쓸 때는 존댓말도 들어갑니다. 특히 저는 부부 사이에도 그 존댓말을 잃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존댓말을 꾸준히 쓰는데 제 아내는 가끔 저한테 말을 탕탕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계속 존댓말을 써야 상대방도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존댓말의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형식이 내용을 낳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 결국 인간은 육체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또한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의 시는 다른 시들과의 어떤 달리 어떤 영성적 부분, 그러니까 영성의 향기가 정말 향기롭다. 그런 부분이 가장 독창적인 어떤 그 서목사님의 영역이나 시의 독창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높은 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보내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혹시 내가 나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좀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스스로 천박해지는 그런 말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가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한테 욕하고 싶고 제가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 혼자 중얼거립니다. 남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한 한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침으로써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품위와 가치를 잃지 말자, 그런 말씀을. 그래야만이 이 시대도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이 시대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욕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도 정말 요걸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고운말이라기보다는 품위를 잃지 않는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인간이 얼마나 성숙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꽃밭 이야기가 나왔는데 꽃밭에 한 가지 꽃만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처음에. 그런데 한 가지 꽃, 유채꽃만, 제가 서해안 쪽에 유채꽃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웠어요. 전부 다 유채꽃밭이니까, 유채꽃이니까. 근데 계속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꽃밭이 아름다운 까닭은 여러 종류의 이런저런 꽃들이 함께 피어 있어야 꽃밭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도 보다 성숙하고 품위 있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지지 않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도 좀 마음이 부유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한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어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 정호성 시인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부인에게 존댓말을 좀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부인이 따라서 존댓말을 쓰실 때까지. 요즘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시도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가 인간의 품격을, 인간의 고급함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다듬어진 언어의 형상 최첨단에 있는 것이 뭘까?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북콘서트의 주제처럼 크리스마스에 시가 내리면 시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내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도 서 목사님 창작 지침서를 따라서 시를 한번 써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 한 편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영혼의 울림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 읽기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가 우리의 마음을 순화하고 정서를 환기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담은 시석이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이 책으로 인해서 또 시로 인해서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런 토론은 시간 제한이 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좋아하죠. 김건 다 싫어합니다.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5분만 짧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짧은 게 좋아서 더 길게는 하지 않고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13권의 시집을 내셨어요. 그리고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이 콘서트를 할 때 정호성 시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너라는 계절이 하나 더 있는 걸 알았다. 이렇게 위트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집으로 작년에 황선홍 문학상을 수상하셨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시를 쓰시고 시집을 내시고 하실 텐데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시집은 어떤 주제 또는 어떤 모양이신지 앞으로 지향하시고자 하는 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저는 요즘 매주 한 편씩 성경 인물시를 써서 국민일보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누가 써라고 하는 억압감도 있지만 자발적 진취성을 가지고 제가 써나가는데 사실은 이 성경 인물 시는 어쩌면 우리 정호성 시인님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목사여야만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를 써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굳어지는 겁니다. 옛날 시의 세계 그리고 옛날 시 가지고 풀어먹고 제 안에서 제가 굳어지는 거, 고착화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인데 날마다 신선하게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요즘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그냥 안 쓸 것까지 국민일보사에서 더 써달라고 해서 이제 성경 인물시를 마치면 예수님의 생애 시를 또 써달라고 해서 그때도 우리 김정희 교수님 평론을 잘 부탁드립니다. 해설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이 많은 인물들이라고 이 인물들을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또 서사적 문장으로 풀어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경 인물들을 리스트업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행적과 또 그 인물이 주는 교훈을 서정적 언어를 동원해서 전달이 잘 되고 또 감동이 되도록 이렇게 시로 남긴 시인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 연재가 끝나고 책이 나오면 우리 한국문학사의 보물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호성 시인님께서도 끊임없이 시를 쓰시는 분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시집을 내내실 터인데 최근 가장 집중하고 계신 소재가 있으신지 또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말씀 금방 들으면서 저는 30대 초반에 시인 예수라는 제목의 시를 쓰고 서울의 예수라는 시집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시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의 제목이 시인 예수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어떤 그 분야에서 화가는 예수님을 화가 예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작곡가는 작곡가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금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 목사님은 시인 예수의 진정한 제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소 목사님께서 밝히신 그 앞으로의 시 작업에 저는 경외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히 그런 생각조차도 저는 한 적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를 통해서 소 목사님께서 하셔야 할 명령이 분명하다. 그 소명이 분명하다. 오늘 금방 저는 그런 것을 깨달았고요. 저는 이제 한 두 달 전인가 제가 15번째 신작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너무 시집을 너무 많이 내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윤동주라든가 이런 그 시인들은 살아생전에 시집도 한 번 못 냈는데 나는 살아있다는 이유로 너무 시집을 많이 냈나 이런 그 스스로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슨 어디 다른데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시를 쓰는 일밖에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80이 되기 전에
내년이 되면 한 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80이 되기 전에 80 기념으로 시집 한 권을 더 출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이라는 가치 위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사랑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영원한 주제는 사랑과 죽음입니다. 죽음은 제가 죽어봐야 하니까 사랑은 내가 살아있을 때 무엇인지 한번 시의 방법으로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있는 고통과 함께 사랑과 고통을 시의 어떤 그 주제로 삼고 80이 될 무렵에 한 번 더 시집을 출간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좀 합의를 하겠습니다. 조호성 시인님께서 앞으로 4년 후에 시집 한 권을 내고 물론 시집을 다 안 낼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어디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 여러분 시가 찾아오면 쓰셔야죠. 시가 찾아오면 쓰셔야죠. 연동주가 시집 한 번도 못 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는데 1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무지막지한 시대에 모든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고 흘러가고 융화하고 소통되는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정호성 선생님께서 시집을 좀 더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저기 좀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그 저희 교회 중문과를 전공하신 이서동 장로님이 계세요. 이리 좀 나와보세요. 나와보셔서 중국의 소동파 시인을 비롯해서 빨리 나오세요. 나오시죠. 예, 이리 오시죠. 이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오셔서 한번 이리 오세요. 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예. 한번 저는 중문과 전공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소감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동.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예정이 된 인터뷰였으면 좀 준비를 해왔을 텐데 조금 갑작스럽습니다. 다행히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어서 지금 제 전공이 시전공은 아니어서 좀 고상한 평가는 조금 힘이 들지만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들었던 시란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제 마음속에 정말로 와닿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읽는 내내 제 삶의 또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조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당나라 시, 당시가 좋아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보나 이래를 제외하고 백거의 아주 중국에서 가장 많은 시를 창작한 시인이 됩니다. 또 굉장히 후방한 시를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백거의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를 공부하다 보면 이 시심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심이라고 아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시집을 한 권 사서 읽어도 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습작을 하더라도 아무리 창작과 평론은 다른 거지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면서 시 공부는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학 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중국 어학 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왜 그 당시에 시가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 배려.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셨던 그 디테일은 예수님의 디테일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제 삶 자체에, 저라는 인간 자체에 사랑과 관심이, 배려가 너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성인 문학을 전공할 때 교회를 다녀서 일찍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으로 당시를 전공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여자대학교에서 중문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한 번만 교모시켜요. 우리 김인호 장로님 국사를 전공하셨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리 올라오세요. 예, 좀 올라오시죠. 예, 나오셔서 저 책은 다 보셨겠죠? 나올 겁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맨 처음에 읽을 때는 5시간만 다 읽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이 책은 한 1년은 더 읽어야 되겠다. 왜 시를 하나하나 감상하기 시작하니까 독서 시간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깊이가 있는 시를 너무 가볍게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역사하는 선생이라서 천국이 뭐냐 하면은 진짜를 수호하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걸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도 저는 그래서 합니다. 진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서광수 목사님의 이 시가 진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인 앞에서 시를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를 잘 모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는 그런 겁니다. 아까 청목파 얘기했는데 이 청목파들이 얇은 사 하얀 복갈 구이점을 박사 곡간에 그래가지고 이 바라춤을 딱 추거든요. 바라를 추는데 그 시기 1938년부터 보니까 백품 회수, 물자 회수해가지고 노새를 다 공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림릉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하는 시를 보니까 41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41년에 시를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쌀공출 하는 데가 그래서 이게 길을 멀어서 남도 700리 이렇게 하는데 이 시들이 징용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시골의 아름다운 그죠 누나가 막 물동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시를 쓰잖아요. 야 가정스럽다. 저는 막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인들은 아름다운 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방금까지 이 예배로 오면서 뭘 봤느냐 하면은 혁명선언소목 이런 걸 읽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언어가 거칠어요. 저는 너무 언어가 거칠어서 앞으로 좋은 말을 써야겠다. 이게 너무 말이 이게 함부로 나와가지고 특히 이 경상도 어쩌가시 돼가지고 조금만 됐나 안 됐나 뭐 이러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시를 읽으면서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문이잖아요. 주문. 그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주문이 바로 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문은 열려라 참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려라 참게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쓰면은 다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그렇지 문학하는 사람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시에 관한 역사를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시네요. 앉으시죠. 시는 주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관청시에 말씀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나 중국에서
신탁을 받는 장소, 그러니까 시는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그래서 그 책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논어에서 시 300편의 의미를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사라, 생각에 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걸 의미합니다. 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점들을 망라해도 이 세 글자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늘 옆에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록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제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방목을, 박두진, 조지훈 이 세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청록집을 내고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운 언어로 노래하는 시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지금 말씀처럼 당대 그 엄혹한 시대의 사회의식을 조금 더 안 가졌단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모국어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보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시와 이 문학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겨울날 이 저녁에 예배에 오셔서 오랫동안 앉아서 지금 한 분도 졸지도 않으시고 하품도 안 하시고 핸드폰도 안 꺼내시고, 저는 이런 청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많은 교인들이 계시지만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이고 시적 존재이자 그리고 시적 연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노래만 할 일이,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존경해 가지 않는 두 분, 수광석 목사님과 정호성 시인님, 이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한편의 시가 되어서 우리들의 가슴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두 분의 시작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고 삶의 지표를 조정하고 격려를 얻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작품 활동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